마가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마가복음 10장 18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계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와서 부활 사건에 관해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건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부활 그 신비한 사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이해를 도우시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네.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이 없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천사와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원래 자연주의 철학사상을 가진 유태인들로서 신비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은 일절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고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원래 이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교회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다, 교회 세울 필요가 없다, 그냥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를 믿으면 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모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아무튼 나중에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우찌무라 간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성경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은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펴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적을 행해 보이셨다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 없는 데서 있게 하셨으니 성경은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의 사건들로 끝난다네. 성경에서 만약 기적을 빼버린다고 하면 성경은 이 겉표지만 남는 것과 같다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기적의 책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풀어봐도 하나님의 비밀과 기적에 속한 일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읽고 순종의 마음으로 받을 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읽고 순종의 마음으로 받을 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예수 피로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나에게도 부활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신비한 사건을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게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21세기 사도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의 어떤 교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 목사 노릇을 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다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사두개인들의 애매한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성경의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생긴 쓸데없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함부로 해석을 하면 참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고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기자 출신이고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교파의 목사가 됐는데 자기 그 전공과 그 식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로 해석하고 이단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 그렇게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고도 성경을 함부로 풀면 그렇게 이단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오해를 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게,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다 자기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배경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계대혼인법 혹은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이 계대혼인법을 주신 목적은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이어줌으로써 그 가문과 그 집안 내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홀로 남아서 의지할 데 없는 여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은 그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모세의 법을 들면서 실제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극도의 상황을 가정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지만 드디어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모함하려고 하다가 그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기들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잘못 알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기 좋게 당하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인류 호텔들이나 미국 호텔도 모든 호텔마다 성경이 한 권씩은 각 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읽는 책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믿음의 눈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읽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할렐루야. 부활 사건은 그냥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닫는 사건인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온전히 거꾸러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 혼자 내가 뭐 어느 교단에 가서 어느 대 가서 뭔 짓을 하면서 뭐 어쩌고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의심하기도 하고 참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100%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때가 있었죠. 뭐 이전까지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금식도 하고 기도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마음이 막 뜨거웠어. 대학 시절에는 버스 손잡이 잡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전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력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 목사감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설교하는 방법도 눈에 확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 보는 그 관도 확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시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말씀들이 귀한 말씀들이 또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이 막 적용되어지는데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기 시작하니까 저의 잘못된 생각이 바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역사하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 삶의 방향을 바꾸기까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을 믿음의 시각으로 읽고 매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아멘. 여러분의 그 좋은 두뇌, 머리, 식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 66권은 전시용 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무기요, 능력이요, 축복 주시는 위력 있는 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살리고 고치고 사람을 위기에서 사기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이 성령의 검, 말씀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가방 속에 또는 차 뒤에 트렁크에 책장에 꽂혀있는 장식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기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몸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하면 장가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시집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서로 필요에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그 몸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서로 부부 사이지, 이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 가면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천사와 같은 상태로 에터널 라이프, 영생을 하는, 부활한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몸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아프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지금의 몸은 피곤하고 지치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피곤하거나 지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의 몸은 늙고 쇠하여지기 때문에 자꾸 가꾸고 다듬어야 합니다. 꾸며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활한 몸 그 자체가 완전한 몸이고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품 광나는 바르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가장 최고, 가장 아름다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면서 영원히 영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미장원이 없고요, 화장품 대리점이 없습니다. 몸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언젠가 완전해진다, 완전한 몸을 얻고 완전한 사랑을 하면서 놀라운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로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불만스러워도, 내 모습이 나도 싫어도, 아프고 괴로워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천명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끝에 나와요.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누구요? 사두개인들을 꾸짖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어쩌고 하면서 막 부인하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지팡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걸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바로가 누가 보냈냐고 물어오면 누가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이삭의 때에도 똑같이 살아계셨고 야곱 때에도 똑같은 분으로 살아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분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더라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도라든가 살인자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너 까불면 죽어, 너 죽여,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 다 내놔, 그러잖아요. 쫄지 말라 이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헤어진 자와 만나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음으로 헤어진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한 부활 사건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의 삶에 큰 승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